제가 시간을 시작할 때 잘 못 봤는데 10분 늦게 시작됐답니다. 그래서 10분 더 써도 괜찮겠죠?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 그 번호가 좀 나중에 확인하니까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도표로 보는 복음 관련 교리들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이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직전에 상태는 2절에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리고 어두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일 동안의 그 창조 사역을 통해서 처음에 하시는 일이 네 번째 날 전반부까지는 혼동된 곳에 구분을 통해서 분리를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문과 아래 문을 나누시고 바다와 뭇을 나누시고 이렇게 해서 혼동스러운 곳을 이렇게 구분을 통해서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있어야 될 곳에 있을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땅에는 뭐 풀과 씨 맺는 것과 과목과 이런 것들 나게 하시고 또 짐승들 만드시고 공창에는 새들을 만들어 날게 하시고 바다에는 그 물고기를 또 만들어서 살게 하시고 맨 나중에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들을 만드셔서 이것들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그 창조 기사를 통해서 처음에 혼동된 곳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공허한 곳에 나중에 충만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질서다. 저는 그렇게 거기서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다 질서가 존재하죠. 하나님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영적인 생산을 할 수가 없고 충만을 누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몇 것이 있는데요. 이 구원과 관련된 이런 그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리들을 나중에 복음을 다 풀어준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을 더 만나요. 이제 그걸 이름을 저희들이 다지기라고 이제 붙였는데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다지기를 하고 이런 용어를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줍니다. 이런 그 진리를. 구분해야 될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혼동스럽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혼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 첫 번째 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두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예수란 이름, 이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죄와 관련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죄사함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태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라고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란 이름은 인성 사람의 이름이라면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죠.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 복음의 구속의 두 가지 목적과 사실 연계가 됩니다. 예수는 죄사함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라면 임마누엘은 주되심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애초에. 그런데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 구속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애초에 세웠던 우리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륜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첫사람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이해하더라도 바로 합당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들이 하나님을 도로 찾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다시 만나는 것이고 다시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실은 죄투성인 사람이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예수란 이름의 뜻인 바로 이 죄의 문제, 그 구주로서의 역할이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주의 조건이 어떤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이면서도 보통 사람들의 그 값보다 생명의 값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해야 된다. 이 가치 문제, 사람이 저질러 놓은 것을 사람이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이유가 여러 가지를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저질러 놓은 것을 사람이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무죄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네, 천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유전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죄인은 대속 제물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분, 죄가 없는 그분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반드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미완성의 구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갖춘 분은 사실은 한 분밖에 없으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이제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이제 복음을 제시할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 성경 공부할 때는 이제 기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제시할 때는 저는 연역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을 먼저 말을 한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가는 방법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사실은 정립해 놓았습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들, 교리를요. 그래서 먼저 결론을 먼저 던져놓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 이것이 복음을 제시할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용서가 있어요.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 이런 표현을 대개 이제 쓰는데, 그거는 법적인 용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회개가 필요하고요. 회개가. 그래서 회개도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회개, 성화를 이루는 회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또는 칭의적 회개와 성화적 회개 이렇게 또 용어를 사용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하고 구원 믿으라 했을 때 그것은 칭의적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자녀의 관계였죠. 구원받기 전에는 재판장 하나님과 죄인인 나의 관계였습니다. 완전히 이제 신분이 달라졌고 관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다음에도 잘못을 범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죄를 조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죄를 져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랬을 때 바로 성화적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원받을 때에 용서받는 거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용서받는 건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주님의 구속을,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해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뒤에도 사실은. 근데 그것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교제의 회복이죠.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와 믿음은 관계 회복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회개는 교제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구원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이죠. 성경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합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잘 분별해서 영접을 하고 침례를 주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는 사람이 영원하다, 구원받은 게 구원은 영원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결코 확실한 이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과 상급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런 문제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많은 사실은 이 구원의 문제에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물어보면은 다 이제 구원받았다, 죄가 용서됐다 그러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 대답이 막히는 모습을 보죠. 왜냐하면 이런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상급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실제적인 삶하고 관계가 있다. 이 구원은 현재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급은 어딘가요? 저 뒤에 프랑카드가 있네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직 상급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은 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칭의론도 이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 의롭다함의 문제, 이 문제도 사실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도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절묘한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봄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그분에게는 모순이 없으시다고 하는 완전 영감된 완전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토대 위에서 사실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해석이. 성경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은 실제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른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을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또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것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이해할 수가 있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드님께서 아버지에게 지불한 대가다. 대가. 이거는 좀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이 지불한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거래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그냥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사실은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비로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은혜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원칙입니다. 믿음으로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 사람 편에서의 반응입니다. 반응.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일방적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후에 결과 또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말이나 태도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비로소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조화롭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게 되면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도 그 누구도 송사할 수도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삼종적인 이 구원과 성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원받은 후에 성화다.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성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미 거룩하심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해졌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나누어서 조화롭게 분별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도리 있게 잘 얘기를 해줘야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원과 성화는 이어달리기가 아닙니다. 함께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고 성화가 시작된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고도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어떤 의미로 하는지는 알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쭉 고찰하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들이 있는데, 이 진리가 전부 삼중적 시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구원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미 구원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에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에 그 영화로운 주님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구원을 받죠. 주님 오실 때.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의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몸의 구원을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몸까지 구속이 돼야 사실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부 사실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근거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때 거룩하게 됐고, 믿는 사람들은 현재는 거룩하게 돼가야 되고 살아야 되고 나중에 거룩한 영화를 얻게 되잖아요. 속죄도 마찬가지다. 현재 주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주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범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구원, 현재의 구원은 주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주님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될 때, 그때는 주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간섭할 수가 없죠. 칭의도 마찬가지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중에 의에 거하는 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말로 하면 신분과 상태의 관계입니다. 문제예요. 믿음도 우리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 로도십이라고는 주제권도 마찬가지다. 믿을 때 주님으로 시인하죠,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님의 주권을 살아가면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에 온전하게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지금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진리의 삼중성, 또 다른 면에서 신분과 상태의 문제, 이런 문제를 반드시 구분해야 혼동스럽지 않게 됩니다. 신분과 상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설명합니다. 거듭날 때 주어진 완전한 신분이 있는데 거듭났지만 불완전한 상태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다시 말해서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신분과 상태의 이런 간격을 좁혀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완전한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상태가 완전한 수준으로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은 믿을 때 주어진 신분으로 가지만 상급은 믿은 후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 우리가 믿을 때 온전한 신분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런 신분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성품과 새성품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질적으로 죄악된 이런 옛성품이 있어요. 이것을 개선하거나 없애지 않고 그거 있는 채로 새로운 성품, 거듭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입니다. 본질적으로 선하고 진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성품이 서로 투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기에 고민에 빠졌던 데가 있었어요. 이 새 성품하고 성령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런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새 성품도 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죠? 그럼 이거 어떤 관계인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새 성품은 진리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다. 마음. 그런 마음을 내 자유의지가 그런 쪽을 선택했을 때, 옛성품과 새성품이 있는데 새성품을 내가 그런 그 의향을 선택했을 때 성령이 비로소 역사하신다. 그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검은 개가 있고 하얀 강아지가 있습니다. 검은 개는 옛성품을 가리킵니다. 하얀 강아지는 새성품을 가리켜요. 이미 이런 것을 이제 교제해주는 때는 다지기 단계에 삽니다. 이런 내용을. 이 구원에 관련된 교리들을 잘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다 듣고 통상적으로 이제 다 시인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옛성품은 나의 오랜 친구입니다. 이 검은 개는요. 지금까지 사실은 옛성품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어요. 얼마나 절친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로 믿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얀 강아지, 갓 태어난 하얀 강아지와 같습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나의 새로운 친구가 됐습니다. 어느 것을 들어주느냐. 우리 각자에게 다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는데, 선택권을 주셨는데 선택권을 어느 쪽에 사용할 거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복음을 듣고 이렇게 시인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구도자에게 이런 멘트를 합니다. 반드시 이 하얀 강아지가 검은 개를, 이 사납게 생긴 검은 개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야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표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정답을 말하는 분도 있고 꼭 정답을 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질문해서 답변을 유도합니다. 검은 개를 사실은 쫄쫄 굶기고 이 하얀 강아지를 잘 먹이면 결국은 이기게 된다. 하얀 강아지가 잘 먹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잘하면 하얀 강아지가 무럭무럭 자라고 그래서 결국은 검은 개를 이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해주게 된 것은 처음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막 좋아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서 자기 속에 시커먼 것이 있는 걸 발견하거든요. 그러고서 괴로워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복음을
이렇게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짚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이슈 관련을 좀 빨리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재에 있는 것처럼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일구의 가치가 없죠.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있는 말들입니다. 세칭 죄사함 복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 안에 죄사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죄사함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사함만을. 제가 이제 주님을 믿을 때에도 70년대, 75년도인데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불행하게도 기독교계에 이 구원이란 말조차도 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초기 한국에 왔던 그 개신교 선교사들은 저는 믿기로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때는 한참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부흥하던 대부흥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수십 년이 흐르면서 복음의 본질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 한국 모임이 이제 시작될 때 60년대 초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이때까지도 우리는 굉장히 이 문제에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으신 사람들에게 영혼 속죄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스러웠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그런 요소들을 전도자는 알고 그렇게 전해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꼭 그렇게 전해야만 구원받는 거냐? 그렇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구도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제각각입니다. 처음 만난 구도자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금십초문에 전혀 복음에 대해서 상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생소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구도자의 영적 환경이나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이 아주 다양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때 획일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잘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전모를 다 전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도, 성령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는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런 시간에 이제 좀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일은, 전도자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전모를 균형적으로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변질되게 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가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강조하는 복음이 한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죄가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하죠. 자기 중심으로. 그 자기밖에 몰라요, 사실은. 이기심이 죄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균형적인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것입니다. 이 시대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60년대하고 70년대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기독교 안에도요,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고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이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영적 환경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통했던 이것이 지금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 이 현세대 이제 구원 방편은요, 뭐, 구원의 대가는 예수님 보혈이고, 구원의 원칙은 하나님 은혜고, 구원의 수단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변할 수가 없죠. 그 다음 세칭, 주제권 부분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이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이제 존 메가드라고 하는 분이, 이분 분명하게 거듭난 분이고요. 이분의 책을 제가 몇 권을 읽었는데 상당히 건전합니다. 한 가지만 제외하고. 그런데 복음주의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 메가더가 보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서두에서 제가 복음을 잘 전한다는, 전도를 잘한다는 의미가 뭐냐? 열정을 가지고 선하는 것이다. 결신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의 본질을 잘 지키는 거다. 이 메가더는 이 세 번째 사안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냐?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그 연구한 결과를 이 책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이것이 복음주의 진영의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존 메가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복음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랬던 희망을 가지게 한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한다. 이 복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도록 부추기는 반면에 주님이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칭 주제권 복음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변화없는 삶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개혁운동 중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아니 구약도 마찬가지죠. 역사 가운데 계속 개혁운동, 크고 작은 개혁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은요, 현실의 영적 배경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들에 대한 반동으로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속죄의 복음과는 달리 그 부족한 면인 주제권을 강조함으로써 크게 부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믿음, 뭐 200번 이상 신약성경에 말씀한다고 그랬죠? 믿음이라에다가 더 하나를 더 얹어놓은 것, 구원받는 조건에 이렇게 비춰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이 이제 이슈가 되자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가르치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뭔가, 이 복음을 또 공부를 하게 됐고 연구하게 됐고 또 책으로 후수편을 냈어요. 이게 역사하는 믿음이란 책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그리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더 첨가시키는 건 아니에요. 회개와 주제권에 대해서 사실은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 전할 때 회개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게 터치가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면들을 메가더도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그 한 구절을 이분이 말한 것들을 인용해가지고서 그냥 도매금으로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버트 호우튼이라는 분이 전도출판에 나온 복음에 관한 오해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발췌한 건데, 믿다란 단어가 지니는 다소 광범위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받는 믿음을 복음 안에 제시된 진리에 그저 정신적 동의하는
활기 없는 것으로 여기는 때가 많은 것 같다. 활기 없는 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항상 수반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도자는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렇다고 대답하면 이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그 구도자가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는 실제적인 변화나 이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탁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구도자는 참된 구원의 경험에서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찰스 라일리가 말했습니다. 그의 스터디 바이블 있습니다. 관조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번역한 건데요. 구원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서만 조건이 성립된다. 거의 200번이 넘는 믿음 혹은 신뢰는 신약에서 한 가지 조건으로 말해진다. 믿음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믿음에 잘못 첨가된 것들 이래가지고 주제권, 침례, 회개, 고백 요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지적들을. 그래서 주제권을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는 것이 믿음 플러스 주제권 이런 식을 만들게 되면은 이거는 저는 문제 있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믿음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 복음을 푼 다음에 뭐 영접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고백을 했는지 어떤 사람은 안 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 할 수도 있고요. 꼭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냥 정형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윌리엄 맥도날드는 어떻게 말했나? 제가 이제 엠마우스 성경학교 교재인 성경의 기본 진리,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8과에 구원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러고서 그 책을 뒤져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성경 기본 진리라고 안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대로 발췌한 겁니다.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복음, 즉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어야 한다. 세 번째, 분명한 의지의 행동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 가운데 구주로 믿고 이제 후로 그를 자기 생애의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는 굳은 결의를 해야 한다. 그러고서 영접 기도를 안내했어요. 저는 기독교 배경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제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최종적으로 개인 상담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안내해주는 걸 보고서 제가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주 예수님, 저는 주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기억하며 저희 주에 대한 불안에서 안심을 얻었습니다. 이제후로 주님께서 나와 내 생애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그런 내용하고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의 복음과 주제권, 성경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주님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죠.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오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는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주로 삼은 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대접하는 자이죠.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있는 주제권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도 저는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주의 구원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언약주의와 좀 어려운 말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언약주의와 소위 세대주의, 이것은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있는 두 가지 성경 해석 체계입니다. 현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구속이 완성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요, 사실 똑같아요. 오늘날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구원관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구약입니다. 구약. 언약주의 구원관 중에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좀 다릅니다. 성경은 점진적으로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점진적인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신약시대에서 구속이 완성된, 신약성경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이런 신약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다 해석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약이 신약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언약주의 이 구원론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이 완성된 이전이나 그 당시나 그 이후나 똑같다, 믿는 내용이 똑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언약주의 구원관입니다. 이 편은 하나님의 건축이라고 하는 책,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1번이요. 642쪽에 그려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이 언약주의자가 쓴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약 계시가 완성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진리의 빛을 구약시대 때는 그 누구도 우리와 같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다. 그게 성경에 한 번에 다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 모든 걸 한 번에 다 확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대상은 똑같고, 믿음의 대상은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엔 아직 구약시대 때도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이미 그것을 근거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내용은 달랐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기사가 나와요. 약속을 쭉 주십니다. 재확인하세요. 15장에서 12장에서 주셨던 것을 15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믿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입니다. 세대주의 본론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여기에 있고 조건은 믿음입니다. 한 가지.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점을 두죠. 그런데 사실은 다 같은 분입니다. 근데 믿음의 내용은 시대마다 달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세대주의 구원론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다양하다고 공격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근데 다양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나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달랐다. 노아가 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겠습니까? 모세가 뭘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주의와 세대주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언약주의는 성경의 핵심을 구원, 구속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다 여기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이 초점에. 사실은 다양한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 원리에다가 맞추기 때문에 무리한 성경 해석이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성화론입니다.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완전 성화론. 개혁자 칼빈이 거듭난 자 안에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탄재와 같은 악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그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랄지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한참 후에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이 완전할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깊숙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또 웨슬리는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강조점을 뒀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시각 차이.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완전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은 이미 우리가 완전해졌지만 아직도 우리는 못 미쳤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삼중적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전히 이런 진리에 대해서 균형이 필요하다. 균형. 어떤 한 가지 양면을 말하고 있는데 한 면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이 진리는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랄지라도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우리 신앙의 건전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저와 우리 형제님들의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언약이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는 500년, 약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건적 언약을 하셨습니다. 듣고 지키며 이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이 사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입됐다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더해졌다고 말합니다. 더해졌다.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철저한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아주 압축된 이 말 속에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에 참된 의미가 들어있다고 분별합니다. 성경 이제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에는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자손에 관련된 약속이 있고 땅에 관련된 약속이 있습니다. 자손에 관련된 거 다윗 언약으로 확인하고 더 구체화시키고 솔로몬에게 또 확인해 주시고 주님을 낳은 마리아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땅에 관련 언약은 팔레스틴 언약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아브라함 언약은 궁극적으로 새 언약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근데 모세 언약은 중간에 가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바울이 말했고 우리 주님이 말했던 회개와 믿음, 이 논리적인 구분과 설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전도자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균형적인 복음이 전해지도록 전도자는 늘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은 역사적 사실에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과 인격적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정립하는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구주시고 그리고 무의한 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것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써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